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간섭받고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 세 사람 정도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유다의 아시아 왕, 그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아시아가 죽잖아요. 에우손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여호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이어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대적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다윗의 후손으로 남은 씨앗들은 다 멸절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달.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악한 여자였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그죠? 그 딸도 시집 와서 똑같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런데 이 중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중에 씨앗 한 사람, 요아스라는 아이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섬겼다가 이제 왕으로 세우는,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세 사람,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고,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다윗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주목하시고, 또 그렇게 숨겨진 은혜 가운데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는 요아스 왕, 그 세 사람을 주목하며 오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죠? 바로 아달랴,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나쁜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딸도, 그러니까 자기 남편 뒤에서도, 여호람 뒤에서도 우상 숭배하게끔 악한 길로 가게 하고, 그 아달도 악한 길로 가서 자꾸 자기 친가 쪽에서 연결시켜서 결국 자기 친정 쪽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친정 엄마도 죽고 에우의 칼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죽고, 뭐 자기들 그 집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자기에게도 뭔가 이렇게 그런 일이 이렇게 압박과 공격이 올 것 같거든. 그렇게 선수를 치는 거예요. 다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때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또 귀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예요. 시집을 잘 갔어. 비록 아달랴의 딸이지만 아하시아의 그 누이 동생이지만은 제사장하고 시집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하시아의 누이, 그렇게 요아스의 고모가 되겠죠. 고모의 손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그 요아스 어린아이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모두가 죽임당할 때 그 씨앗을 하나 남겨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다윗의 씨앗으로 후손으로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 그 아내 여호세바는 역대하의 말씀 보면 바로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남편으로 둔 이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잘 지켜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다윗의 씨앗이 보존되도록 하는. 그렇게 여기서 딱 보십시오. 아달랴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씨앗을 멸절시키라는 사단의 일을 하는 여자고, 그죠? 그러나 그 딸이지만 그는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벽에 살펴보는 이 혼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제사장,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서 시집가서 이 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는 자기 조카 요아스를 지키는 일에 협력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만남, 하나님 기뻐하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선순환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그 사람들로 영향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공동체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도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그래서 요 표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옆에 보면 그 상단에 있는 것이 지금 에우 손에서 요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었잖아요.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죽은 사람들 표시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바로 저 아하시아도 에우손이에서 1년 통치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7년째 숨겨놨던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게끔 하는. 그래서 저 표를 보면은 연결이 되죠, 그죠? 에우손에서 요람 왕이 죽고 또 남유다 아하시아도 죽으니까 아달랴가 아시아의 어머니가 착소로 왕이 돼서 6년 동안 아주 나쁜 어떤 통치를 하다가 숨겨두었던 그 요아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남으로 누구 제사장 한 사람 역할로 그래서 40년 동안 요아스의 통치가 일어나서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아달랴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들인 물건들을 바알에게 바치고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성전까지 성전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잘 숨어서 6년 동안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아스가 양육되고 보호되었다는 것이죠. 아달랴가 나를 통치했는데 6년 동안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조차도 통치했으니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알신 숭배하는 그 신당으로 가져가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게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4절 7째가 되니까 7째 여기 등장하는 여호야다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뒀다 드디어 왕으로 옹이하는데 즉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누구와 같이? 자기 아내 여호세바와 같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자들과 호위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디데이를 구했겠죠. 이제 그날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호위병들을 데려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느니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또는 이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아마 그런 맹세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의 후손이다. 남기전 씨앗이다. 그런 말로 그들을 잘 설명했겠죠. 그래서 그때 7년 차에 이 숨어있던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씨앗 왕이 될 그 왕자다 하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할 때 너희가 행할 것이 이것이니라.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고 지키고. 그렇게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좀 아주 이렇게 계획을 세밀하게 잘 짜는 사람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냥 덤벙덤벙 돼서 아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착착착착 하나씩 지내가는데 안식일에 그 성전을 지키러 돌아가는 호위병들, 그 성전 파수병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는 사람인데 들어온 너희들 중에서 3분의 1은 왕궁을 좀 주위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 왕궁 거기서 이제 왕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3분의 1은 수로문에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앉아서 이와 같이 왕궁들을 주위에서 3분대로 딱 나누어서 역할들을 배분해 줬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라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호위병이 있고 이제 쉽게 말해서 당번병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그 호위병들 있겠죠. 그들도 같이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들 역할이 이것이다. 너희들 역할이 이것이다고 곳곳에 그 병사들, 호위병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이 쉽게 말해서 그죠? 안식일에 들어오고 나간 당번병들을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같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사용해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하는 것은 호위하고 같이 나가도록 보호하도록 너희들이 오늘날 말은 경호요원들이 되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자, 9절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하나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 즉 출근하는 사람, 당번병으로 출근하는 사람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 이제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에 있는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 주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창과 방패를 사용할 때가 됐다. 이것까지 왕을 보위하고 성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계획을 말하겠죠. 그죠? 자, 11절입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호위하면서 보호하는, 오늘날 뭐 경호요원이라 생각하면 좋겠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드디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또 그에게 항상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렇게 왕즉위식을 지금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율법책도 주고 왕관을 씌우니까 그걸 보고 있던 호위병들이나 무리가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구나. 이들이 6년 동안 아달랴가 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숨겨두었던 왕자를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기쁘겠죠. 박수를 치며 왕이 만세를 불렀더라. 13절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서 보니까 왕이 단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서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절거하고 나팔을 보면서 새 왕이 즉위한 것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달랴가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여왕으로서 지금 세상을 6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겨놓은 씨앗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절거하고 기뻐하니까 아달랴가 스스로 옷을 찢으며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이다, 나에 대한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엘 밖으로 몰아내라. 지금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기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성전 문 밖으로 그를 내몰아서, 이제 너희들이 새 왕이 세웠으니까 우리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반역자이니까 저 여인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몰아내라는 것은 이 성전 바깥으로 내몰아서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말고 저 바깥으로 내려가서 저 여인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합니다.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왜? 성전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죠? 거기서 망치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장소로 만들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와에서는 아무리 반역자가 이 성전에 들어오더라도 이곳에서는 저를 죽이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몰아내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니까 이제 그가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가 그 상황이 그런 것을 아니까 그는 이제 스스로 아달랴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왕궁 근처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쉽게 말해서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은 그 백부장의 그 휘하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아까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했던 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와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약속하는 언약식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왜? 지난 66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 아달라의 통치를 6년 동안 받았으니까 다시 제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언약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이 마치 뭐한 것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이 새롭게 우리 결단을 맹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이제 백성들은 이 요아스 왕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또 왕은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그런 언약식을 했다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과 먼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아스를 다시 제자리로 이제 올리니까 이제 왕과 백성들도 서로 언약식을 맺게 하고 온 백성이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처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아달랴 그 치하에서 일어났던 바알 신당들을 회파하는 거겠죠.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면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어떤 행식만 갖추었든지 완전 이름 없는 제사가 됐을 것이고 오히려 막 바알 신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월이 6년 동안 지속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관계된 사람들 신당도 허물고 제단도 허물고 우상도 깨뜨리고 그와 관계된 제사장도 죽여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키겠다. 왜? 또 남아있는 바알의 잔당들이 성전을 공격하고 더럽히고 파괴하고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 관계로 언약을 갱신했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제사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성전을 잘 파수하는 것이다. 성전 문지기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왕을 인도하여 성전에서 내려와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정작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올랐어야 될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할머니 때문에 남유다 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 동안 6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깨어있는 한 사람 여호와의 역할로 제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는 일을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것을 막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아달을 사용해서 그걸 막아서 장난치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손길을 통하여 이 요아스를 잘 보존하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7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는. 그래서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가 말 타고 가는 길에서 죽었다니 왕궁에 다 이르러서 죽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드디어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유모 손에서 성전에 가서 6년 동안 보존되다가 7살에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또다시 확인하게 돼요.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겠다 하니까 사단은 장난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하셔서 이렇게 그 씨앗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단 쪽에서는 아달을 사용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면은 항상 이렇게 그 반대편의 대적자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그들이 또 나쁜 의도로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껴있는 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야다 이 제사장 가정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경에는 아달랴 같은 인물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같은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행하여 나갈지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